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오기 원합니다.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속에 예배와 찬양,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음 속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차성빈, 김설아 가정에 귀한 아이가 하준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8시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주님께 지원하는 저 속에 모든 수술이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이 기쁨을 또한 그 가정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근총 속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또한 나이가 들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인생 속에서 그런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참 짧고 또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면 다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이 시편에 모세의 이 시편은 이 90편 한 편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오며 부르짖는 삶 속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인생이 긴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나 너무나 짧다는 것,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시간들이 한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늘 거처가 되어주시고 처소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다는 것, 그리고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후손들에게도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짧은 인생에 덧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나의 거처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는 그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밝히며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처 없이 떠돌이 인생을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벌써 430년이라는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이뤘을 때도 그들은 나그네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그네 인생길에서 늘 백성들을 돌보았고 거처가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축복의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모세는 늘 다시 한번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짧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늙어 어른이 되어서 늙어 죽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죽음이라는 슬픔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알기에, 체험했기에 늘 인정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악한 길로 우상숭배에 빠져 그 악한 길로 나아갔다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오늘 시편 90편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영원한 은총 속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도 나와 있지만 100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지만,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시간 속에 비춰질 때 보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1000년도 짧은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냐는 것이죠. 주님의 목전에서는 지나가는 어제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1000년이 어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1000년은 하루와 같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뭐랍니까?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질 때 어떻게 저녁에 되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긴 것처럼 느끼지만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른 것처럼 인간의 생명이 하루하루 늙어가고 죽는다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는 잘 자라서 푸르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녁에는 낯을 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리는 신세가 되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짧고 허무하다는 것. 우리 인생도 늙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이가 들어가며 늙어가며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는 걸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인간의 인생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살아온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됨을 너희들은 인정해라. 너희 인생은 짧다. 하나님 보시는 하루 같다.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같이 보이시는데 너희 인생이 짧은 인생이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죄짓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이 은밀한 죄,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은밀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로 내려놓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면 이사야 6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태양의 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인간이 숨길 수 없던, 인간이 숨기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런 은밀한 죄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증오, 정욕 같은 이 마음의 죄를 우리는 짓지 말자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하며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질 때마다 안타까워했던다. 너희는 불순종과 불신앙 갖지 마라.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는 후손들에게 너희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마음 깊은 곳까지 뚫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죄를 고백하며 전진하자는 것,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죄는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쁜 일도 했고 슬픈 일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짧고 무상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짧은 인생,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이 무한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란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는 광야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볼 때는 인간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데 그들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는 이 기록을 하면서 너희는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헛되듯이 우리가 누리는 생명도 70이요 80에 불과하다는 것. 가뜩이나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조차 행복만 기쁨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 속에서 수고하며 소산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천하시면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기에 온전히 의지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날수가 적고 짧으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와 주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화평의 소식을 듣게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괴로움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 이 고통으로부터 저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부르짖음 속에서 모세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고 강건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요 또한 소망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길 그 기쁨을 허락해 달라며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 그걸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악한 길로 빠져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의 목적을 상기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한문으로 표리하면 은혜은자요 또한 사랑총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건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고통과 질병의 주심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로, 은총의 기회로 삼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보다 낫다 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것보다 낫다 하며 선포할 때 달려오던 마귀도 멈추어 무서워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선하고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빛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삶 속에서 은밀한 모든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자백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또한 아픔, 몸이 불편해서 또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매달릴 때 주님은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들에게 베풀어지길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이 은총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보다 낫다 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시간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